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아멘. 우리 어제 11장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가이사라 교회 생명을 얻는 그 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의 중독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최초로 나오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부조하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가지고 전달하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이제 초점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아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부조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만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은 있었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아직까지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저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할례받은 신자들이죠. 어찌 너희들이 예수를, 신성 모당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느냐, 하나님 아들로 믿느냐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중심으로 매로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공갈 협박도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로 말미암아 확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12장은 이야기를 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핍박을 넘어 정치적인 핍박이었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이것은 성경에 보면 헤롯이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 그 왕, 2살 아래 난 아이는 다 죽여버렸던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이 왕이 죽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당합니다. 재판을 당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 그게 안디바스입니다. 안디바. 그때 그 왕, 그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요. 그 안디바의 그 아들이죠. 다 이 살인의 영이 집안이 아주 일가 친척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고 헤롯이 그 헤롯과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과거 조상들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고난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황제에 빌붙어가지고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돈과 권력을 한 몸에 쥐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환심을 살려는 인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46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인기적 작전으로 그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결국은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12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가 마실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결국 야고보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최초의 사도 순교사, 7장에는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평신도를 순교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 여기 13장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냥 이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11장에서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무명의 성도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 13장에서부터는 이방인 안디옥 교회 중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스데반과 야고보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그 주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결국은 뭐예요? 로마에서 피를 흘립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때문에 예루살렘은 베드로도 순교하고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도 뭐예요? 바울이 순교하는 거예요. 다 순교의 제물이에요. 지나간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의 피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계속 지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순교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죽는지 몰라요. 이방 교도들에게 칼로 죽고, 매맞아 죽고, 화재로 죽고, 폭탄으로 죽고.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넷째를 떼고 다섯째를 뗄 때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가 있어요. 그 호소를 듣고 여섯째를 떼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갚아주는 거죠, 그들의 신원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면. 뭘로 승리하느냐? 건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이 죽음도 이기는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부모의 희생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든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 헤롯이 음부의 권세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그 배후의 역사는 거죠. 사망의 영, 살인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야고보도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지금 죽이려고 그러다가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은 옥에 끄집어내려고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영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구출되잖아요. 천사들 손에 의해서 감옥에 보니까 죽이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초병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의 영이 아주 가득한, 정죄의 영이 가득한.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의 영. 결국은 헤롯은 영광을 하는 게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 죽잖아요. 승리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없애려고 했던 사도들을 칼로 죽였던 헤롯이 이제는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 참 모습, 어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봤다면은 오늘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뭡니까? 3637 그랜파크에 위치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성도냐? 누가 하나님의 교회냐?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여러분들이야말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한 주 동안에 이번 주간에는 그 레바논의 문추수 선교사, 그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가족이, 그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참 기가 찬 거예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정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캐나다에 교환 교수로까지 와가지고 연세대학에서 모든 돈을 줘가지고 3년 동안 훌륭하게 의사로서 훈련을 받았는데 토론토 대학에서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요르단 단기 선교 갔다 오더니 그냥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 버린 거 아닙니까? 원래는 시리아, 요르단, 지금은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 저분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토론토에서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금이 환영하는구나 하는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집안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다 토해내고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선교를 준비하고 나중에는 그 가족이 아버지가 다 선교의 파송 현장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옥에 갇혔구나.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쿨쿨 잠을 잡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막 천사가 때려가지고 쳐서 깨울 정도로. 어떻든 간에 교회는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고닌 틈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매어 문밖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7절에 따라합시다. 호련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 밖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기도하는 것,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도저히 구출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벌써 옛날 소문이 듣기를 저것들은 뭐 옥에 집어넣어도 그냥 나온다. 그래가지고 쇠사슬을 여기다가 묶고 또 한 사람은 또 이게 그 보초병 손에다 묶고 발에다 묶고 밖에는 4명이 사교대로 24시간 지키고 1차, 2차, 3차 지하 깊은 감옥에 묻혀놓고 철문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할렐루야. 쇠사슬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를 바라.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기 쳐 헤롯도 칩니다. 헤롯 치니까는 여기 23절에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혀 죽지만 베드로를 옆구리를 치니까 오히려 구출되는 쇠사슬이 푹 풀려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교회는 지키고 박의 세력은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천사를 보내서 한다. 히브리서 1장의 마지막 절 14절에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려면 기도해야 돼. 예수님 기도 중에 마귀를 명령하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더라.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보세요.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힌 문들이 저절로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속. 베드로도 지금 비몽사몽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와보세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요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 요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핵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돈도 아니고 금모도 아니고 뭡니까?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360일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기도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들어오는데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올인했어요. 교회가 사내들인 공에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저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교회 보세요.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이사라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10장 9절에 제3시에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360을 무릎 꿇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세상 자체가 고난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죽는 그날까지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 7장 60절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지. 이게 기도의 일생, 기도하는 교회. 아멘.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출됐지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죽은 거예요. 충이 먹어. 여기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혀주니라. 드로아 시돈 사람, 지금 레바논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식량을 끊어버리니까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왕의 침실을 침대를 맞는 블라스도를 해가지고 화친을 청해가지고 연설을 듣는 그날을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우쭐하다가 그냥. 여러분, 우쭐하지 마세요. 뭐 좀 있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뭐 좀 된다고 우쭐 말하지 마세요. 천사가 쳐버리니까는 충이 먹어 죽었어요. 조그마한 벌레가 어찌 안에서 생겼는지, 기생충이 생겼는지 그냥 죽어버리고, 아유 배 아파다가 죽어버렸어. 이게 그냥 된 거냐? 네가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치냐? 내가 너를 쳐버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완벽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한다고 생각하지 마. 뭐 내 기도 뭐 들어주겠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기 기도했는데, 여기 12절에 마가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막 주라고 주여 베드로를 구출했어요. 베드로를 구출했어요. 베드로를 구출했는데 진작 베드로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헷갈렸어요. 베드로가 문을
그래가지고 로데 아이라가 여자아이가 나갔어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3절에 베드로가 뱀을 두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어른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베드로라.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놀래가지고 들어가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애가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그럼 거기 천사라.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문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라. 그러니까는 기도 따로 믿음 따로였어요. 어쩌면은 참 부족하고 그런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 그런데 이런 연약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무슨 완벽한 기도에 대해서 정지하지 마세요. 뭐 그따위로 기도해도 되겠느냐? 이거 뭐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이래도 아버지, 이래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다가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다 회개케 하고 깨우쳐 주시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른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바른 기도로 이끌어 주시느냐? 여러분들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삽니다. 승리합니다. 돈 있는 사람 마귀가 안 무서워해요. 뭐 지위가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든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자리에 천사가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계시록 8장 3절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23절에 24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믿습니까? 그래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황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니까. 교회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에서 누가 세력을 얻어야 됩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다 그랬는데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누구냐?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일꾼을 만드는 교회, 일꾼을 배출하는 교회. 아멘.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참 보세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배출한 일꾼 아닙니까?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면서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이 사울, 이제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두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요한을 데리고, 자, 마가라는 뭐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구제하는 일을 다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뭐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뭐요? 마가라는 요한,
여기 12절 봅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 집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고, 이 집에서 다락방 설교가 이루어졌고, 이 마가의 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아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망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 똑같이 로마식 유대식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그 어머니 마리아, 이 집에 오순절날 저희들이 요한은 다락에 올라갔더라.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기 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의 아들 마가 요한이 이제 일꾼으로 차출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안디옥 1차 선교 여행 때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 여행을 파송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와 이 사울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부잣집 아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근데 도중에 하차해버리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가 못 데려가겠다. 바울은 데려가자. 왜? 조카거든요. 자기 생질이거든요.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가가 형편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가복음에 보면 헛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최초의 스트리킹 환자가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의 연구해 보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 할렐루야. 교회는 일꾼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일꾼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일꾼을, 마귀는 이기는 청지기를, 마귀를 이기는 목사, 마귀를 이기는 장로, 암사 권사를 배출하는, 선교하는 사를 배출하는, 전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다 형편은 없었어요. 도중하차했어요. 대기만성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걸 거둡니까? 베드로가 거둬요. 마가는 봤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헌신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나 꿈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선도여행 나섰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씨앗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다시 회복한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아들 마가. 마가를 마가되게 한 것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죽기 전에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봐서는 몰라요. 좀 그래요. 교회에서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모자르고 그러면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헤롯의 영이에요. 좀 기다리고 좀 용서하고 좀 취업해주고 좀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야고보가 나와요.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의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행하고, 또 누구?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아니 2절에 야고보는 칼로 죽었는데 여기 야고보가 환생했나? 야고보는 누굽니까?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면 이 시골에 처박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나타내 있었어요. 저희 마리아 비롯해가지고 가족들이요 미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형을 안 믿었어요. 그냥 형이지 당신 무슨 메시아입니까?
힘들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기 힘들죠.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해요. 아멘. 변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일꾼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셋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을 키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둥이 누굽니까?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첫 번째가 누굴 내세우느냐? 야고보를 내세워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했던 이 야고보, 성경의 저자를 키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일꾼을 키우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향후 40주년, 2037년 되면 50주년입니다. 저는 50주년을 내다보면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2037년이 되면 우리는 50주년이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여중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13년을 내다보면, 원래 37주년을 지나는데 13년 후년을 내다보면서 주여 50주년 때, 희년 때에 오순절과 같은 그 해에 주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죽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 뛰어난 일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일꾼들이 성장한 것을 방해하는 이 어두운 영들은, 헤롯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오늘 주여 내 삶이 기도와 말씀과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아이가 로데처럼 아이지만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